오늘 목사님 통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이렇게 살고 계신가요? 살아지던가요? 제가 이번에 한국을 방문했는데 저도 뭐 한국 사람의 피가 흐르지만은 우리 한국 민족은요 불평불만이 많은 그런 민족 같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 있고 얼마나 불평과 불만을 이렇게 쉽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좋은 점도 있죠, 그죠? 서비스가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불평불만이 참 사람에게 많구나라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른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불평불만을 많이 하더라고요.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얼굴은 웃고 있어요. 웃고 있는데 입은 불평불만을 많이 하더라고. 꼭 불평불만 아닌 것 같아. 얼굴 보면요. 야, 예수 믿고 이 얼굴 표정은 바뀌었구나. 하지만 아직까지 이 고백까지는 바뀌지 않았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렇게 살아야지 하지만은 야, 이게 정말 가능한 것일까? 이게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될까?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인생들을 돌아보면요, 야,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그렇게 해라고 말하는 것인가? 그런 성경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능하지 않는 일, 되지 않는 일을 가지고 그렇게 해라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어떤 형편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또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힌트를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인들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 그 이전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또한 미래에 올 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해당하는 것이고 과거,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여러 면에서 볼 수 있겠지만요, 간단하게 한 두 가지 면을 본다 하면 외적인 면과 내적인 면으로 그렇게 구분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생활의 외적인 면은 어떤 것이냐면 예배 참석하는 것, 겉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배 참석하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고 헌금도 하고 또 우리가 봉사도 하고 묵고지마 가서 노숙자 봉사하고 한국교실 또 우리 교사로서 봉사하고 눈에 보이는 거죠. 오늘 또 식사 당번이라 가지고 밥도 우리 또 해오고 반찬도 해오고 그리고 봉사하고 눈에 보이는 그러한 면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마음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런 내면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요, 외적인 부분과 내적인 부분이 잘 연결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결되지 않으면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예배에 참석은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면적인 부분. 그러면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우리가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찬송은 노래는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고 나에게 행하신 그 일들이 너무 놀랍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찬양하는 마음이 없이 노래만 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것을 찬양이라고 할 수 있을까? 봉사는 하는데요, 정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르는 마음에서 내가 봉사하는
그것이 아니라면 그 봉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봉사가 될까요? 헌금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없이 헌금한다면 그것은 단지 헌금이 아니라 정말 돈 아까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외면적인 부분과 내면적인 부분이 잘 연결돼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제가 이제 뭐 교회를 여러 곳 이렇게 이제 교육자로서 다니지만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교회에서 중직자를 뽑을 때가 있어요. 선거할 때가 있습니다. 뭐 안수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이렇게 뽑을 때가 있어요. 뽑을 때에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정말 봉사를 잘해요. 정말 몸을 아끼지 않고 막 봉사하는 자리에 늘 오셔가지고 솔선수범해가지고 자기가 막 앞장서서 모든 힘든 일들 다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권사가 안 되고 장로님이 안 돼요. 왜 그런가 보니까요, 내면적인 부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 보면요, 짜증내고 화내고 막 안 좋은 소리 하고 막 그래 하니까 사람들이 그분을 만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는 너무 열심히 하는데 내면적인 신앙 부분들이 잘 안 되니까 이게 중직자로 잘 세워지지 않더라고요. 반대도 있습니다. 반대도 제가 많이 봤어요. 성격은 너무 좋아요. 막 늘 웃으시고 늘 기뻐하시고 늘 감사하고요. 사람들은 좋은 말 하고 하는데 이분도 뭐 이렇게 중직자에 세워지지 않아요. 왜 그런가 보니까 이 우리가 하는 그 전문 용어로 손끝 하나 yar랑하지 않아요. 봉사를 하잖아요. 봉사를 아무런 봉사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대접받는 것만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게 중직자로 세워지지 않더라고요. 신앙생활은 외적인 부분과 내적인 부분이 잘 연결돼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나는 과연 내면적인 부분과 외면적인 부분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우리는 항상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어찌 보면 내면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과연 나는 이 내면적인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내면적인 부분들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특히 우리 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요, 개인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개인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이것은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과 감사는요, 기도와 감사는요, 기쁨, 기도, 감사는요, 개인적인 거예요. 나만 기쁘면 돼요.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면 됩니다. 나만 감사거리가 넘치면 돼요. 오히려 세상에서는요, 너가 슬퍼야 내가 기뻐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회사나 학교다. 회사에서 내가 승진을 해야 된다. 다 승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1등을 해야 된다. 다 1등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너가 꼴등을 해야지 내가 1등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너가 승진을 못해야 내가 승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세상적인 기쁨은요, 다른 사람들의 슬픔 위에 어찌 보면 내가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뭐 다 같이 기뻐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거예요. 내가 기뻐야 되고 나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승진해야 되고 내가 돈 많이 벌어야 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나에게 감사거리가 넘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요.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 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 개인적으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뿐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공동체적으로 교회적으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앞에 보시면 공동체적인 부분들을 언급합니다. 12절부터 보시면 권변을 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의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교회 이제 지도자, 리더들에 관한 이야기. 특히 이제 교역자,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겠죠. 그 사람들의 수고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특히 목사와 성도들의 그 관계를 이제 이렇게 중요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적인 기쁨은요, 목사하고 사이 안 좋으면 교회 와서 기뻐할 수가 없어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하고 관계가 안 좋은데 제가 꼴 보기 싫은데 여기 나와 앉아 있으면요,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목사님 얼굴만 봐도요, 막 속이 답답하고 진짜 그런 겁니까? 그러면 뭐 오고 싶겠습니까? 이게 공동체적인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수고하는 자들과
그런 수고들을 알고 귀하게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서로 화목하는 것. 이런 교인들 교회 와서 화목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 공동체적으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막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막 옆에 앉아 있으면요, 앞에서 서로 사랑합니다 고백하라 하는데 이분 사랑합니다 하지만 마음은요 막 보기 싫고 미워하고, 그러면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시면요, 형제들아 너희를 고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여러분 공동체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이 있으면요 참 기쁨이 떨어집니다. 나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저 사람은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봉사하는 사람들도 속에서 뭐가 납니까? 신경질 나요. 왜 나만 늘 고생하고 저 사람은 움직이지도 않고 늘 게으른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히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오해가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내 세대 때에 내 시대에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때문에 일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때려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공동체적인 기쁨을 위해서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권면하고 경계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라는 거예요. 말을 해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요 33년간의 그 압축적으로 얼마나, 또 3년간 얼마나 그렇게 사역하셨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이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는 것. 부지런하십시오. 부지런한 것이 신앙과 아무 연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을 권계해야 돼요. 모른 척하고 있어도 안 됩니다. 일 좀 해라. 사랑으로 고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일본어 성경에는요 효신, 마음이 약한 사람, 마음이 작은 사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요. 마음이 이게 막 콩닥콩닥해서 용기가 안 나고 막 이렇게 막 못하는 거예요. 대표기도 한번 해라도요. 막 내가 말을 못하는 건 아닌데 앞에 나가서 막 하기가 막 힘이 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뭔가 봉사도 하고 싶은데 이거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소심해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을 모른 척하지 말고 격려해야 돼. 격려해가지고 할 수 있다, 괜찮다. 우리 주님 힘 주시는데 할 수 있다. 격려해야지 서로가 공동체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여러분 힘 없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모르는 척하지 말고 붙들어주고 내가 그 짐을 같이 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같이 기뻐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기뻐하기 위해서는요 참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어찌 보면 가족들, 서로 피를 나눈 가족들 아닙니까? 혈연으로 유지된 가족 아닙니까? 가족 안에서도 그 가족들이 항상 기뻐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래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돼요. 남편과 아내 보십시오. 아이들 보십시오. 부모님들 보십시오. 인내하지 않으면요 그 가정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적으로 기뻐하기 위해서는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보십시오. 하나님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당장 목을 치지 않고요 지금까지도 참고 계시는 거예요. 죄인들을 향하여서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참고 계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는 그런 사랑, 인내와 사랑, 하나님의 인내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참아야지, 나도 참아주셨는데 나도 참아야지, 그래야지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또한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 내가 마지막으로 권면하는데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과연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기도야 늘 할 수 있겠지만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볼 때에는 사도행전과 함께 봐야 됩니다. 즉 갈라디아서를 볼 때에는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가지고 그걸 먼저 보고 와서 갈라디아서를 읽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보려고 하면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고 와서 이렇게 읽어야지 이해가 훨씬 더 깊이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서 전도를 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예요.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원래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에서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성령께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라. 지금의 유럽이죠. 이제 그리스에 해당합니다. 마게도니아 넘어가라 해가지고 그렇게 넘어가서 처음으로 전도한 도시가 빌립보예요. 빌립보. 거기서 감옥에 잡혀가가지고 막 고생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 데가 베레아. 그 베레아까지 그렇게 와서 막 핍박을 하는데 또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 데가 데살로니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아시아에서 유럽 전도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 전도 여행 때에 데살로니가 갔다가 이제 베레아로 가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17장을 보시면요.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요. 회당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 남자가 적어도 10명 이상 있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는 공동체가 있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은요. 항상 유대인 회당에 들어갑니다.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내용도 나와요. 어떻게 전하냐면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는 구약의 예언을 보아라. 메시아는 핍박받는 메시아이다. 이사야 53장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핍박받는 그 존재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성경을 통해 가지고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예수가 바로 핍박받는 메시아이다 라고 하면서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전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전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몇몇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게 됩니다. 처음 데살로니가 교회의 멤버가 되는 거예요. 3주간 3번에 걸쳐 가지고 회당에 방문해서 정했는데 반대가 일어납니다. 핍박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그 도시에 사는 다른 이방인들도 사도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 핍박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면 이제 길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때 분위기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 반역을 잘하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 반역을 일으키다가 죽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막 핍박이 일어난 거예요. 그 도시 안에서. 그래서 야손이라는 사람이 잡혀가고 막 그럽니다. 야손도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많은 귀부인들이, 많은 유력한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유대인도 있고,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도 있고, 유력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있고, 약한 사람들도 있고, 다 섞여 있는 이 무리가 됩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나와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왜냐하면 야손이 잡혀가고 사람들이 잡혀가서 보석으로 풀려나는데 아마도 학자들은 그 조건이 사도 바울을 쫓아내는 것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남아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떠난 이후에 적어도 이제 한 3주간 이제 이상 이렇게 복음을 전했지만은요, 이제 첫 시작한 교회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아마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이제 전해지는데, 여러분 전체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몇 번이나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걱정이 되니까 자꾸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장인가 보시면요,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가 대신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 사람들의 사정을 보고 또 질문을 듣고 분위기를 보고 바울에게 돌아온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으로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 못하니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 사람들이 바울의 걱정한 만큼은 그에 비해서 훨씬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붙들고 있고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문제도 좀 있어요. 음행의 문제들, 그리고 가장 이제 어찌 보면 큰 문제였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문제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곧 온다는 생각 때문에 일도 하지 않고 오해하고 있는 그 재림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처한 상황이 어떠냐면 읽어보시면요,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있을 때 핍박 당했는데 떠났다고 핍박 안 당할 리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 중에 있었습니다. 특히 어떤 핍박들이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봐라 봐라. 그 복음을 전한 바울도 너희들 버리고 도망간 거 아니냐. 그 사기꾼이다. 사기꾼이다. 바울에 대한 자기에 대한 변증들도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요. 그 나라의 반역에 해당하는 그런 도를 믿는 예수 믿는다고 가족들로 친척들로부터 사회로부터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이런 핍박 가운데 있는데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야 할 수 있겠지만 감사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어울리는 것인가? 이게 지난 주간에 우리 한나라 선교사님 기도 편지가 와서 이제 게시판에 붙여 놓았는데요. 우리가 홍수 때문에 A국에 있는 그 형제 교회 위에서 이제 헌금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도시를 이제 이동해 가지고 다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핍박을 참 많이 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슬람 나라인데 얼마나 핍박받겠습니까? 편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병원에 가가지고 이게 뭡니까? 눈만 똑 나오는 그 옷 안 입고 왔다 해가지고 막 핍박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아이가 유산 당하고 막 이런 이야기 나와요.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그 이삭 형제 여러분 그때 다 읽었는데 이제 그 이란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지도자 같은 그 이삭 형제가 자기들과 함께 있지 않다 해가지고 우리를 버린 거 아니냐? 똑같아요. 사도 바울하고 버린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대요. 근데 이 A국에 있는 그 교회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편지를 써가지고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요.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기뻐해라고요. 감사해라고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요?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왜 핍박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도 참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른 시대를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니까요.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알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도망 나온 거예요. 노예로 살다가. 도망 나왔는데 그때부터 이제부터는 걱정거리가 없는 세상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물론 그들의 잘못으로 불신 때문에 광야를 떠돌게 되지만은 광야 생활입니다. 몇 년 동안 40년간이 우리는 쉽게 그들이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받았고 만나를 먹었고 했기 때문에 아무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살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간 광야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요. 이들이 어디서 물을 찾습니까? 길이 너무 험해가지고요. 그 가운데에 광야에 살지만 그들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 40년간 살지만은요. 조건은 상황은 기뻐하고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들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그 하나님이 자기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요. 광야 가운데서 기쁨을 잃지 않아요. 비록 먹거리가 다양하지는 않지만은요. 만나가 40년간 막 질리도록 먹어가지고 막 질리지만은 만나가 40년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실 물이 풍부하지 않지만은요. 마실 물이 없을 때에 바위를 끼워서라도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이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갑니까?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100%의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100% 기뻐하고 100%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돈이 제일 많고요. 아무리 자기가 건강하게 살아도 불평불만 요소들이 다 있어요. 인간은요.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온 순간부터요. 100% 완벽한 상황은 없습니다. 100%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100%지 인간은 100%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모든 것 가운데에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지 않을
감사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없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100%의 상황도 없지만은 100% 불평불만의 상황도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광야 가운데 살아갔지만은요.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다는 것들을 보았다면, 알았다면 그 광야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며 그리고 부족할 때마다 불평 대신에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 24시간 내도록 웃고 있으란 말 아니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막 24시간 계속 기도하라는 말이 아닌 것 알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감사라는 것이 사고가 나도요 막 머리를 짜내가지고 억지로 막 감사해라는 말이 아닌 거 알지 않습니까? 이 말이 아니라 그 의미가 아니라 광야 같은 상황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그 사실을 안다면 광야 가운데서도 늘 기뻐할 수 있죠. 늘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족해도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기도할 수 있죠. 기도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어진 것이 많지는 않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항상 감사할 수가 있다는 의미로 우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에 실패했어요.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광야밖에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대신은요 불평불만만 했어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 관계에서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광야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실패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었고요. 기도할 수 없었고 감사할 수 없었고 불평불만만 하다가 그렇게 죽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죄가요 그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키우는 개가요 이 개가 짓는 죄 가운데 제일 큰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뭐 짖기도 하고 물기도 하고 뭐 가다가 아무 때나 똥 싸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그 죄보다는요 가장 큰 죄는 주인을 떠나가 가지고 뭐 다른 데 가가지고 막 이렇게 주인이라 쫓아가는 거 이게 가장 큰 죄예요. 내가 키우는 개인데 내가 밥을 먹이고 내가 지 똥 치워주고 내가 지 돌봐주는데 나를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데 가가지고 주인 찾는 게 이게 가장 큰 죄 아닙니까? 인간의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그 관계에서 실패한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백성들의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루 삶을 살면요 회개하지 않습니까? 뭘 회개합니까?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이 하루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없고 그렇게 살았던 그 하루의 삶이 가장 큰 죄입니다.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뭐 욕심을 냈습니다. 이 회개하기 전에 오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 읽지 못했고요. 기도하지 못했고요. 내가 주님께 묻지 못했고요.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내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이걸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한 것이고 욕심을 낸 것이고 미워한 것이고 용서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 주님과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요. 주님과의 그 관계에서 떨어진 겁니다. 그 관계를 깊이 맺지 못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지 못하고요. 감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하지 못했고요. 기도하지 못했고 감사하지 못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핍박 가운데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들이 예수님과의 그 관계만 깊으면요. 얼마든지 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다윗이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거예요.
도망자,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자 신세 가운데서도 그는 낙심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시편을 보십시오. 도망다니면서 지은 시편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잊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과 그 관계하지 않습니까? 범죄했지만은요, 즉시 주님과의 그 관계로 돌아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십시오. 주님과 관계 없다 하지 마십시오. 이게 사도 다윗이 가장 걱정한 것이에요. 범죄 가운데서. 다윗은요, 하나님 관계에서 위대하였어요. 사울이 실패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니까. 여기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실패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것? 물론 실패한 것이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것이에요. 팔아서도 주님과의 그 관계가 깊다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 없는 주님을 팔았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돌아와야지요. 뭐 주님과의 관계가 끝난 겁니다. 자살로 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똑같이 주님을 모른다 했지만은 주님께 돌아오잖아요. 주님 사랑하는지를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관계. 신앙생활 훌륭한 사람은요, 주님과 관계가 좋은 것입니다. 신앙생활 좋지 못한 사람은요, 주님과 관계가 좋지 못한 거예요. 그 관계가 깊어지면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광야 같은 인생이라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을 신뢰하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이 염려가 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배생활, 헌금생활, 찬양생활, 신앙생활, 직분 아니면 성도 간의 인간관계, 목회자의 관계, 이것이 문제다. 그 전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과의 그 관계가 예배로 드러나고요, 찬양으로 드러나고, 헌금으로 드러나고요, 봉사로 드러나고, 인간관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감사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봉사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은요, 주님과의 그 관계가 없으면 마지막 날에 주님 하시는 말이 무엇입니까? 난 너 모른다. 나와 관계가 없다. 주님과의 관계예요, 모든 것이. 우리는요, 주님과의 그 관계를 위해서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늘 주님을 생각하니까 기쁘지요. 늘 주님 생각하니까요, 기도가 되지요. 늘 주님 생각하니까 감사가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과 관계가 있는 그 삶을 산다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정말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우리는 이러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주님과 관계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피해서 도망가려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몰래, 주님 싫어하는 일들을, 주님 말고 다른 어떤 것들을 더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습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른 모든 것들, 그 관계들을 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과의 그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의 뜻이라는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